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 내용을 가지고 변질되지 않는 인생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 당나라의 6대 황제 현종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이 현종은 당나라 최고의 전성기를 현종 때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치 개혁을 성공시킨 인물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런 부정부패가 많았는데 관직을 돈을 주고 사는 매건 매직이라고 하죠. 그런 일이 성행을 했는데 중국에서도 그 당시에 그런 것이 성행했는데 현종이 그것을 끊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도 강대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황폐해졌던 대운하를 재건설해서 그렇게 회복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당나라를 둘러싸고 있던 그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모두 평정시켰습니다. 호구조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사람들의 그 정확한 통계가 나오고 또 세수를 잘 걷게 되어서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나서 현종은 이제 점점 타락해 가기 시작합니다. 성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가 많은 부인을 거느렸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두 여자에게 이 사람이 꽂혔습니다. 첫 번째 여자는 무해비라는 여자입니다. 그 무해비가 병에 죽고 난 이후에 이 현종이 또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뺏기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귀비입니다. 양귀비의 본명은 양옥환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원래 이 양귀비는 현종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종과 무예비 사이에 낳은 아들이 아내로 맞이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며느리의 미모의 마음을 뺏겨가지고 그 며느리를 자기 와이프로 만들기 위해서 계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양귀비를 도교 사원의 여도사로 출가를 시키고 자기 아들은 다른 부인을 얻게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다시 양귀비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현종의 나이가 60살이었고 양귀비의 나이는 26세였다고 합니다. 현종은 이 양귀비의 치마폭에 빠져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반란이 사방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그 왕의 근위대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근위대가 양귀비를 처형할 것을 왕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왕이 그 근위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이었던 양귀비에게 자살을 명령하게 되죠. 그래서 양귀비는 자결하게 됩니다. 그때 그리고 나서 이제 현종이 그 왕권을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는 쓸쓸하게 여생을 보내다가 77세 그의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현종과 비슷한 사례가 또 성경에 나오죠. 이렇게 변질되어진 사례, 왕의 사례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입니다. 그는 처음에 너무나 겸손한 사람이었고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왕으로 이렇게 추대하려고 할 때 이렇게 부끄러워가지고 뒤에 숨어 있을 정도로 이렇게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왕이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나라를 강한 나라로 만들었어요. 주변에 있는 많은 침입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막아내고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타락합니다. 점점 교만해지고 탐욕스러워지고 포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제사 규례를 무시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 땅에 있는 그 적을 진멸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양과 소들도
건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들을 좋은 것들을 다 자기가 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주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죠. 또한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영웅이 되니까 그게 시기심이 일어나가지고 다윗을 모함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는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화살을 맞아가지고 중상을 입었는데 자기의 그 종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애원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 와서 자기를 능멸할 텐데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그런데 종이 어떻게 그 사람 왕을 죽일 수가 없는 거죠. 망설이고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 자결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변질되기 쉬운 존재예요. 특히 편안하고 안락해지면 또 권력과 부를 얻게 되면 사람은 방종해지고 타락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더욱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처음이 선했다고 해서 끝이 선할까요? 처음이 깨끗했다고 마지막까지 깨끗함이 보장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9절은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또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한때의 믿음 또 한때의 거룩함을 원하시나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얼마나 정말 주님 앞에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까? 다신앙은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정말 믿었다면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처음의 순수함이 끝까지 지켜질 것인가? 우리는 정말 그러기를 원하죠. 그럼 우리는 그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 한결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중요한 비결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변질되지 않는 인생을 사는 비결을 배우고자 하는데 첫 번째 그거는 기도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하는 삶의 태도가 예수님을 마음을 지켜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그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밤늦게까지 예수님이 그 시몬의 장모를 고쳐줬잖아요. 지난번 기억하시죠 말씀. 그래서 그걸로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몰려와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잖아요. 아마 밤늦게까지 예수님은 치유사역을 하셨을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보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의 평소의 습관인 것 같아요. 저도 몇 시에 잤든 뭐 새벽 늦게 잤든 대충 일어나는 시간은 거의 항상 같거든요. 예수님이 일찍 일어나셨다는 건 평소에도 항상 일찍 이렇게 일어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곤하시지만 그 시간에 일어나셔서 그리고 습관이 있으셨던 거죠. 한적한 곳으로 나가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의 평소에 거룩한 습관이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은 새벽형 인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새벽기도 강조하는 교회에서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새벽형이었다. 그래서 우리도 새벽형이 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는데 저는 꼭 새벽형 인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으면 좋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새벽이라는 그 자체, 이거보다는 새벽이라는 시간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자, 새벽이 가지고 있는 시간의 내용에 우리가 집중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벽이라는 이 시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해받지 않는 집중된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새벽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가장 방해받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새벽에 일어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직업상 새벽이 불가능한 사람이 있죠. 또 새벽에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새벽에 되면 몽롱한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그리고 오히려 낮이 되면 더 오히려 맑은 정신과 집중됨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오히려 밤 시간, 새벽 시간에 오히려 밤늦게 늦은 시간에 다른 사람 막 졸려서 피곤한데 이 사람은 막 멀뚱멀뚱하고 오히려 그때 정신이 맑아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굳이 꼭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라고 권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집중의 시간, 이 시간의 질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주님만 바라보는 집중된 시간, 이것이 새벽이라는 그 시간이 의미하는 것이고, 이 시간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갖고 있지 못할까요? 왜 그 시간을 만들 충분한 그 시간을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러지 못할까요? 그것은 기도에 아직 맛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맛을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골프는 안 치는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골프를 치셨는데, 골프 치러 가는 사람은 새벽 막 3시, 4시에 일어나서 골프 치러 준비해서 가더라고요. 그런데 피곤하지가 않대요. 재밌어가지고. 그러니까 골프의 맛을 아는 거죠. 골프의 맛을 모르는 사람은 그 시간이 너무 힘들 테고, 골프의 맛을 아는 사람은 그 시간에 일어나서 막 기다려지고 막 일어나고 뭐 그런 것이 전혀 힘들지가 않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도의 맛을 경험해야 된다. 그러면 이 기도의 맛을 알게 되면 우리는 기도하는 그 시간을 사모하고 또 그 시간을 찾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평화라는 주제를 생각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세요? 평화. 여러분 평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그림이 떠오르세요? 이런 그림이 보통 많이 떠오르지 않을까요? 병풍처럼 둘러진 산에 맑은 호수가 쫙 펼쳐져 있는 그런 것도 이렇게 생각해 되고, 아니면 푸른 초원에 양과 소떼들이 이렇게 한적히 앉아 있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도 생각하겠죠. 그런데 잭 다우슨이라는 화가는 1996년에 평화라는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폭풍 한가운데 있는 평화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자, 여기에 무슨 평화가 보이세요? 잘 안 보이죠? 그런데 이 안에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조그만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이 그림을 확대하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위 틈에 지금 폭풍이 일어가지고 엄청난 소나기와 비가 번개가 치고 소나기가 내리고, 평소에 이렇게 잔잔하게 흐르던 폭포가 막 엄청난 속도로 쏟아져 내려오고 그것이 지금 바위에 부딪히고 있는 이런 장면인데, 그 바위 틈에 새가 둥지를 들고 너무나 평화롭게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작가는 이 제목을 폭풍 한가운데 있는 평화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는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폭풍 한가운데 휘몰아쳐 오는 그러한 그 폭풍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동굴을 발견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가졌던 그 첫 마음과 첫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타락하고 변질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 세상의 지배를 받을까요? 그것은 기도의 동굴을 찾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시시각각으로 억압을 당합니다. 생계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막 밀려오기도 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우리 가운데 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분노와 적개심으로 마음에 많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좌절과 낙심을 겪게 됩니다. 또 조급한 마음, 조바심 나는 그러한 마음, 이러한 외적이고 내적인 상황들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은 억압을 받습니다. 우리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거기에 꼼짝없이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시나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그 묶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아마 여러분은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찬송가 288장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는 그 제목의 찬송가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가사의 이 내용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은혜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맛을 정말 이 기도의 참맛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진정한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진정한 기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문제 해결의 도구로 착각을 합니다. 기도를 문제 해결의 도구로 착각을 해요. 그런데 기도는 문제 해결의 도구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친밀히 알아가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 그게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절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은 전혀 잘못이 아닙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또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외면하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또한 외면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문제를 가져가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본질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루시는 것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문제들을 다루어 가세요. 어떤 때는 그 문제가 정말 빠르게 해결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 문제가 더디게 해결되고 그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가세요. 그리고 내가 많은 훈련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그 문제를 천천히 해결해 주시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는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고 그러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고 다르게 다루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문제가 그대로 있어요. 문제가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바뀔까요? 내가 바뀌어요. 내가 강해져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지고 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모든 다양한 과정 속에 하나님의 동일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그게 뭘까요? 문제 해결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다루시는데 이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다루시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동일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랑과 능력을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점점 갈수록 하나님 뭘 많이 생각하고 깨닫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기도 생활을 할 때 우리가 누리는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존재가 변화되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이 찬양 우리가 부르면서 되게 막 은혜 많이 받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더 깨닫게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사랑해야 하는 존재구나라는 걸 알게 하세요.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우리가 용납받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하나님께 이런 용납과 용서를 받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그거 갖고 막 감사해요. 근데 시간이 가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성장해 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존재가 더 넓은 사람이 되고 깊은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그 존재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그 기쁨은 정말 최고의 기쁨이죠. 그게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인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 내가 변화되어 가는 기쁨.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 가는 그 기쁨. 그와 같은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기도의 동굴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죠. 기도의 동굴을 찾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불안합니까? 기도의 동굴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요? 기도의 동굴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립니까? 기도의 동굴로 들어가십시오. 세상의 유혹에 여러분이 마음이 빼앗기고 있습니까? 기도의 동굴로 들어가십시오. 미움과 분노가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 평강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까? 기도의 동굴로 찾아가십시오. 그럴 때 폭풍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자유로움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은 이제 이 두 가지만 명제가 두 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부터 목적 중심의 삶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삶을 배워야 한다고 했죠. 또 하나 오늘 두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으로부터 목적 중심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새벽에 기도하러 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죠. 상상을 해볼까요? 자, 그 전날 사람들이 왔지만 그날 못 왔던 사람들이 또 예수님 찾아왔겠죠. 아침부터 이제 막 베드로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아침에 막 일어났는데 막 아침부터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 어디 가셨나 했더니 예수님이 안 계셔. 이제 곧 오시겠지. 어디 좀 잠깐 나가셨나 보다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면 예수님 올 거라고. 사람들이 예수님 도대체 어디 갔냐? 예수님 빨리 모셔와라. 예수님 좀 있으면 오실 거라고 좀 기다려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몇 시간이 가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안달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겠죠. 다급해진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제 막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았더니 저기 멀리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가지고 제자들이 37절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에는 제자들이 단순히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여기에는 제자들의 엄청난 흥분과 기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걸 제자들이 지금 보게 된 거죠. 예수님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지금 난리 났습니다. 예수님 찾느라고 지금. 예수님 정말 이 예수님이 어제처럼 막 사람들 또 고쳐주시고 치유사역을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의 명성이, 예수님의 명성이 온 이스라엘 땅에 화다하게 퍼질 겁니다. 예수님 빨리 가셔야죠. 빨리 가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뭐냐?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기몰이를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른 마을로 가자. 그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목적이 예수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의 명성을 올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적 중심의 충실한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순간적인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원한 영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우선하고자 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던 거죠. 그 목적에 충실한 삶을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목적에서 벗어났다면 예수님이 30년 동안 사역한다 하더라도 그 사역을 다 이룰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번도 한눈을 팔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향하여 달려갔고 3년 만에 그 모든 목적을 이루셨던 것이죠. 3년이라는 이 짧은 시간에 예수님의 삶은 완전히 하나님의 목적으로 농축된 삶을 사셨다 가셨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목적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표 중심의 삶을 살지 목적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아요. 사람들은 목표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는 목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요즘은 부자 되는 기준이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한 1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억 만들기 뭐 그런 그 사람들의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자기들의 그 10억을 어떻게 자기가 모으는 중이라는 그 처절한 그 노력들의 고백 그런 것들이 바로 이렇게 나와요. 정말 읽어보면 정말 처절해요. 그들의 그 절약과 애씀과 그 수고들이 그 목표를 향하여 가는 그들의 정말 엄청난 노력들이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답을 찾는 노력을 거의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사람들은 그 답을 찾을 수 없다고 이미 생각해요. 내 인생의 목적을 내가 알 수 없다고 이미 포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에 모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아예 그냥 덮어놓고 그냥 이 땅에 살아서 살아가는 그 잠시의 삶에 몰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궁극적인 목적을 발견할 길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린 다르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발견했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깨달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찾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걸 더욱더 구체화되는 길을 알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의 방향은, 삶의 태도는
세상 사람들은 목적을 모르니까 그냥 자기가 세운 목표를 중심으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발견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목적에 의하여 우리의 목표들이 재조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목적을 알았으니까. 목적이라는 건 우리의 나침판과 같은 거죠.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 방향성 없이 살지만 우리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목적을 중심으로 우리의 목표가 새로워질 수밖에 없고 그 목적에 의해서 때로는 목표가 계속 바뀔 수도 있는 거죠. 목적 중심의 삶을 살게 돼요. 목표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채우는 데 자기의 삶을 소비하지만 목적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소비입니까? 투자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삶은 소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삶을 소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삶이 소비와 같아요. 어차피 이제 사라지는 거죠. 삶이라는 건 소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욕망을 분출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에게 제한적으로 주어진 건강, 물질, 생명을 이 세상에서 마음껏 그냥 소비하고 가는 거예요. 소비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삶이 소비가 아니라 투자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짧은 인생에 우리의 건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목숨,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영원한 미래의 삶을 위하여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니까. 궁극적인 목적지가 따로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건강을 투자하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투자해서 그 영원한 세계를 준비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나의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구나 라는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 중심의 삶을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너는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라는 칭찬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비전을 이룬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앞세워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삶을 살았던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는 정말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그렇게 평가받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받들고 그 부름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간 사람일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땅에서 유명했던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서는 무명한 사람일 것이고 이 땅에서 무명했던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서는 유명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스스로 자신을 높였던 사람들은 천국에서는 낮아질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신을 낮추었던 사람들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큰 자와 하늘나라에서 큰 자는 다르기 때문이죠. 예수님처럼 목표 중심이 아닌 목적 중심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소비하는 삶이 아닌 투자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욕망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채워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당신의 찬란한 영광을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변질되지 않는 인생을 사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두 가지라고 했죠.
기도하는 삶을 배워야 한다. 예수님으로부터. 또 하나는 목적 중심의 삶을 배워야 한다. 근데 이게 분리되는 게 아니라 하나로 묶어야 돼요. 이거를. 자, 묶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만이 목적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다. 또 이걸 바꿔서 순서를 목적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진정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둘을 묶어야 돼요. 진정한 기도와 목적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연결되는 것이지 분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기도는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고. 내가 원하는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가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에 내가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놀라운 역사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동역자로 내가 삶이 세워지는 그 과정이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기도자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원하심에 순종하고자 기도할 때 여러분의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저는 어떤 교인이 이런 말 하는 적을 들은 적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기도를 하지 않는데요. 왜냐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기도하면 자기에게 뭐라고 하실지 안대요. 그래서 기도 안 한대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순종하기 싫어서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 이용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 어깃장 부리는 거죠. 저는 그런 사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말을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다 하더라도 그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그런 사람들을 마지막 날 모른다고 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하늘나라에서 그들을 볼 수 없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뭘까요? 그런 변화된 삶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내 삶에 변화된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산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진지한 태도로 그분을 경배하면 우리의 삶은 바뀌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바뀌어가고 있는 삶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런 흔적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줘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의 증거들이 어떤 증거들이 있는지,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지니.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치관이 바뀐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삶이 바뀐 흔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완전하진 않아도 분명히 흔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향한 진지한 추구함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그 말씀에 복종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증거죠. 여러분은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기도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기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주님은 꼭 들어주세요. 정말 그런 진실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주님이 정말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그와 같은 기도의 동굴을 찾아가고 그런 기도를 정말 진정한 기도를 주님께 드린다면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주님이 변화시켜 가시고 그 사람의 구원을 주님이 보장해 주시고 그 사람이 넘어질 때 주님이 일으켜 주시고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이룬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라 그런 진정한 기도를 드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구원을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그 진정한 기도를 통해서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지키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어가고 계신 그 놀라운 구원을 완성해가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